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0페이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자학교 입학 면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편, 그러나 이러한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잔치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 종,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길 위에서 따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계속되고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다 아실 만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수많은 무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가는 중에 갑자기 몸을 돌이키시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마치 제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줄을 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고하지 않는 면접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의 이 사람들을 면접 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면접이라는 것은 우리 수험생이나 응시자를 직접 대면하여서 그 인품이나 언행, 그러한 것을 시험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업체나 기관에 필요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명을 대면하여 그 실력이나 마음 자세나 태도를 가름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접의 목적이죠. 그리하여 면접을 통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옥석을 가리듯이 합당한 자를 선별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처럼 대신 예수님은 그 기준에 미달된 자를 떨어뜨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요즘 말로
찐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골 마을에 박력차가 부항하고 지나갑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박력차가 지나가면 연기를 쫓아가고 그 소리를 쫓아갑니다. 하던 놀이를 그만두고 무작정 연기 나는 박력차를 신나게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곧 박력차가 빠져나가면 이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박력차에 무관심하여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길에 골목길 아이들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무리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당장에 자신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쫓는 자들도 있었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박력차를 따라가는 아이들처럼 군중 심리로 그저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위로받고 사랑만을 기대하고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 12 제자들처럼 사랑받기만을 내심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먼저 앉아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가를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조건과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제자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제자는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스승에게 의존하여 스승의 법과 길을,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제자 마세테스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 제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선생들에게서 그들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념이나 가르침이나 의무사항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열심히 실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중대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자,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다니긴 했지만 진정한 제자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는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앞에 찬양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과 행동까지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는 마태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들,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미워한다라는 본뜻의 의미보다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그리고 제일 세상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모든 최대의 그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자에게 있어 다른 대상들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빼앗아가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어떤 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를 버리고 인연을 끊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또 자기 목숨을 무작정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우선순위가 자나깨나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나 비바람이 불 때나 눈물 흘릴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일은,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부모와 딸린 가족 처자식이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이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결정적일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가족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을 전혀 우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반대하고 반드시 큰 걸림돌이 될 위험성을 예수님도 친히 겪으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자기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먼저 용서하기 바쁩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위해 최우선적인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본능적으로 꺼려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일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그 이유는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이유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극악무도한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에도 알려진 정말 극악무도한 사형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사람의 못을 이렇게 박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길입니다. 누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는 자라면 오직 자신의 목숨보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듯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공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제자,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관점으로서는 실패한 것 같으나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성공한 것,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 제자됨의 모습을 곰곰이 사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무라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할 위험이 너무나 많은 적당한 타협과 헌신으로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와 이야기 도구를 사용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장기가 무엇입니까? 비유이죠, 이야기죠. 비유와 이야기는 마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실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비유의 역할입니다. 어떤 제자가 준비된 제자인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데 성공하는 제자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 세 가지의 비유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망대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먼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란 군사적 목적으로 어떤 성의 보호와 감시의 그 목적으로 성 외곽에 세운 높은 탑을 말합니다. 이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할 비용, 어떤 계산, 가만히 앉아 계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자 하여 이 시작에서 기초만 작업해놓고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여 그만둔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대를 세울 때 설계도를 그리고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준비하여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망대를 세울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많은 일들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뉴스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사 현장이나 건설 그런 공사들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망대의 비유는 두 가지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먼저 앉아서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자재값과 인건비와 등등 들어갈 비용 계산을 착오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시작했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가만히 먼저 앉아 심사숙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망대를 세우고픈 마음과 의지만 앞세웠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굳은 결심과 의지를 다하지 않은 채 기초공사만 하고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망대공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어떤 임금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리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이길 것인지 패할 것인지 미리 깊이 생각하고 작전을 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전사라 할지라도 돈키호테처럼 막무가내로 나아가면 아까운 병사들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 특성상 병사를 얼마 잃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으로 1만 명을 가지고 저 오는 2만 명 이 군사를 어떻게 적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병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차선책을 써야 합니다. 고대 전통의 그런 전쟁의 전통처럼 미리 화친을 보내어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적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패배를 인정하고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이 무리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권력자들이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한 경우가 많았고 또 전쟁에 무리하게 나갔다가 패배를 맛본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위에 두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은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판단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이러한 계산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녹록하지 않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작정 의지만으로 또 순간의 낭만과 결단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자의 길이 낭만적인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때론 품위 있게 먹고 마시는 일상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허덕이며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단 하나의 가치이기에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평생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가치에 목숨 걸지 않으면 누구라도 중도 포기에 그 회의의 늪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데마는 중도 하차 이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생각보다 힘들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참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를 정리하십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정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는 물론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대상, 자기 자신의 목숨과 모든 가치관과 주인됨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제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입니다. MC가 문득 자연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자연에 들어오고 싶은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연인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려운 점 때문에 자연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내려놓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문 현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도시의 편함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 좋은 줄 알면서도 자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문현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장성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또 뒤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를 주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론 인간적인 여러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체면 속에서 얽매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때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앞세우려는 사람 때문에,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보다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온전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없이 허영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34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금을 얻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도 높은 소금은 별로 없습니다. 소금을 얻고도 이 소금이 맛을 잃었으면 땅에도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리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상 가운데 짠내 나는 소금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이 소금 비유는 제자의 길,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상의 최우선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대단하고 독자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오리지널 제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척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이 그 길을 막아서고 의심의 눈초리와 비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가장 귀하시고 지상 최대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철저하고 냉정한 평가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망대로 세우고 건축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 부담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일생 일대의 일이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계산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과 내 욕심과 소유도 다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그렇게 헌신하는 소금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